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유일성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오직의 비밀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능력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정말 참 복음의 비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언약을 붙잡아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네피림 시대와 같은 흑암 가득한 시대에 도전할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들에게 답을 주고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언약을 향하여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육신이 편안하고 아무리 육신이 즐거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빈 공간은 늘 비어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시 부족들이 사는 동네에 가도 뭐가 있냐? 이 영적인 존재, 무엇인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어디에나 있어요. 숫자 하나, 둘, 셋밖에 없고 그 이상 그냥 많다 이렇게밖에 숫자의 개념도 없는 그런데도 가보면 뭐가 있냐? 종교와 우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다가 육신이 건강해도 이 삶이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요 그 육신이 건강해도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한 건강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삶이 건강해져도 그 사람이 오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인 건강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를 이야기하냐?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냐?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죽음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자녀 문제가 있는데 왜 감사하다고 그러냐? 저 사람들이 정신병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 사냐? 하루 사는 건 인생도 아니다.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요. 하루살이의 인생은 그게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빨리 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부르신 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갱신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와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기적을 볼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일들의 사건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 죄인이에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자기의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라니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원죄의 문제가 계속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원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대로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유리방하고 집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며 이상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로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나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뭐하냐, 내 삶을 어떻게 해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 없지만요, 가난의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 있고, 이 땅에 이 건강의 문제에 만나고 싶은 사람 없지만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 있고, 이 땅에 자녀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자녀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되고 나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한 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을 말한다, 그걸 종교라고 말해요.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다른 길을 말한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의 선행은요,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절대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는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착하게 바르게 살았던 것, 성경적으로 살았던 것은 유태인들이 제일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는요, 여호와 증인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요. 제가 이 렘넌트 대회 때 우리 앞선 대회가 이 여호와 증인 전국 대회였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뭐하냐, 우리가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촉박하니까 하루 먼저 빼줘라 그랬더니 집회가 없더라고요. 하루 먼저 빼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랬더니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사하러 전에 갔거든요. 여호와 증인 대회 앞에 하루를 더 빌려요. 하루를 더 빌리면 대관료 굉장히 비싸요. 앞쪽으로 하루, 뒤쪽으로 하루 더 빌려요. 뭐 때문에 하루를 더 빌려 그랬더니 애들부터 어른까지 하얀색 그 셔츠에 까만색 바지 정장 딱 입고 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어디까지 청소하냐? 천장 위에까지 다 청소해요. 그래가지고 대관하기 전에, 대회 전에 청소 깨끗하게 하고, 대회하고, 대회 끝나고 난 후에 청소 깨끗하게 하고 사라져요. 그걸 위해서 대관료를 더 내고 우리가 더 지불하겠다,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청소 끝나니까 밤에 끝나니까 밤에 오래 해서 밤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대회 시작한 적도 있어요.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거면요, 그대로 하면 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는요, 바르게 착하게 하는 것 가지고, 종교 가지고, 윤리 가지고, 도덕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따먹기 전에 무엇 때문에 따먹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생각이 왜 들어왔냐,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건드려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에요.
뭘 먹지 말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말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언약을 놓치면 죽는다. 이게 안 들리고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뱀이 그들에게 도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을 바꾸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뭐가 생겼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 유산을 상속받고 형제들 간의 힘을 이렇게 겨루기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하나지만 우리 형제는요 12명이거든요. 재산 갈라 가져야 되겠거든. 그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워요. 그런데 요셉은요 복음을 발견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매달려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걸하며 아버지 주시는 재산을 얻어 먹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그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문제를 바꿔가지고 뭐하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노예되어진 430년간의 문제가요. 옛날에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꼬라지랑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지만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피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요. 내게 있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온 430년간의 노예 포로 속국의 모든 상태 끝나요. 6월절 피 바른 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때,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 들어가며 모든 사람들이 그 두기가 울리게 되어져요. 여리고 성에 갔을 때요, 거기 있는 라합 이야기요. 우리와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간담이 이미 녹았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이미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 놈은 다 도망갔어. 나머지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알고 누리고 전달하고 보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 때도 나온 것처럼 홍해 앞에 쓴 것이 위기인 줄 알았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게 위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져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요, 그들 속에도 피 언약 발랐어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입을 닫아요. 불신앙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발견하게 하세요.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 애국 군대를요, 하나님이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원수를 갚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분명한 증거를 너희는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정탐꾼들에게 이 불신앙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40년간 한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과 그들의 후대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뭐 하고 계시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뭐로 바꾸시냐?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셨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요, 다 드러나진 것을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들이요 정말 모세가 보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예체질 영적 문제 돌아와요. 우상을 금송아지 음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고 음란을 행하며 그들이요 거기서 춤추고 그 음행을 하며 그 예체질을 버리지 못해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라. 그 하나님과 만나는 너희 인생의 본질,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 예배를 회복해라.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너희들끼리 중요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게 되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이 복음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주변의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도 너희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네가 살 뿐만 아니라 네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너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도 허락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원방불평이요. 여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요. 막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 만나서 야 좋다 그러고 딱 마셨더니 쓴물이라 못 먹어요. 막 토해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요, 인생이요 마른 땅을 걸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물을 마셨지만 이 물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변해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같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좀 얼마 가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너희 인생이 쓴물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끝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은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40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너희 모든 지파, 12지파들이요 뭐냐? 동서남북, 땅의 동서남북을 가지고 세 지파씩 뭐냐? 모여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향하여 문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 없는 그들의 인생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냐? 40년간 걸린 거예요. 그 40년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응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면, 오늘은 증거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증거궤는 증거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증거궤 위에 이렇게 나무를 달고 고리를 달아서 들고 갈 수 있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뭘 따라가냐? 말씀, 이 언약궤가 갈 때 같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광야 생활을 행공할 때도 뭘 따라가냐? 이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언약궤가 항상 앞섰다니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가 앞서갔냐? 언약궤가 앞서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뭐가 앞서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왜 계속 실패합니까? 말씀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면서 뭐를 확실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너희가 있고 너희 후대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어요. 오늘도 무엇 따라가냐? 너희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며 만나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간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들에 핀 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들을 먹이시냐?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학개서 2장 6절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진동하며 모든 나라가 진동되어져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전 세계 237 나라가 진동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과 우리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왜 아론과 이 모세, 레위 지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냐? 우리도 제자 아니냐? 우리도 쓰임 받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아론과 아론의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지팡이에서 이 꽃이 피고 이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이 언약궤 안에 넣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뭐를 주냐?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돌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없는데요. 언약궤 없는데 그럼 우리 뭐 따라가요? 예, 지금은 언약궤가 없죠. 왜 언약궤가 없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더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만나 담긴 항아리가 지금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약식되어지는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다친 분들을 열심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없지만요 말씀을 따라가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무속 가운데 우상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정확한 복음 듣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죽어갔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 듣고 회복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먹고 마시는데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영적 가치 속으로 들어온 것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렸다는 건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응답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에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신 이 시대의 대제사장만 들어가 이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던 그곳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 동일한 응답들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나아가는 축복을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이 언약궤 위에 증거궤 이 두 개의 스랍, 이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스랍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로는 눈을 가리고 하나로는 발을 가리고 한 날개로는 날면서 있는 이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바로 속죄소 시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그룹과 이 속죄소가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속죄소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있을수록 사람들은 뭐하냐? 이걸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요. 이런 언약궤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증거궤를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말하며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영적인 완벽한 증거를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하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 알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말세 때 일어날 자세한 일들과 환란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여러 가지 말씀과 일들을 기록되어진 걸 본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언제 주님이 역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요. 주님이 재림에 오고 재림에 올 때 휴거되어서 어떤 사람 올라가고 어떤 사람 안 올라가고 이런 종말론에 시달릴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생.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요한 1서 5장 11,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10년 후에 죽어도 천국이요. 우리가 100년 더 살고 죽어도 천국이요. 혹시 정말 더 오래 살아가 200년 더 살고 죽어도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요. 재림주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도 죽을 땐 같이 못 죽잖아요. 같은 날 죽어도요 같이 못 묻혀요. 같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주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갈등이 갱신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온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속죄소 되시고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 문제 가진 사람이 너는 무엇 때문에 기쁘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질문하며 나의 문제를 어찌할꼬라고 질문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또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만나 당인 항아리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응답되어진 역사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차 속에 역사하심을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되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언약을 전달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궤를 보강할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할 성전을 짓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방주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네피림 문화의 사단의 문화에 잡혀있는 이 현장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증거궤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나는 이 시혼자 하나님 정말 이 증거궤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인생의 쓴물 같은 문제를 만나 모든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전달문들이 열려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증거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